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갈릴리 사람들아입니다. 우리는 재림신앙이라 그래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요, 우리가 본 그대로 오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때를 아무도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흉흉한 소문만 들려도 모든 것들을 다 이 재림으로 연결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지막 종말의 때와 연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어디서 전쟁이 일어났다,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났다, 강물이 붉게 변했다, 여러 가지 얘기만 있으면요, 이게 모든 게 다 종말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요, 신신당부를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거짓 메시아들을 조심하라고 계속 당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제자들은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늘을 쳐다보고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리를 떠나지 않고 계속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늘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신기해서 있을까요? 그냥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예수님이었구나 라고 그들이 감탄하며 쳐다보고 있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장면은 너무 유명한 장면이에요. 사실 승천하는 선지자, 그리고 그 장면을 바라보는 제자, 이게요, 구약에서 우리가 잘 알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마지막 이별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장면이 이제 그들 앞에, 눈앞에 현실로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엘리야는요, 선지자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던 제자들이 보았던 환상이요, 엘리야와 모세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는 율법을 상징한다면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예수님도 이 당시에 참 선지자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승천하시는 모습을 그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무엇이 됩니까? 엘리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시대가 열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주인공이 되는 시간인 거예요.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 우리 말씀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요단강 맞은 쪽에 이르러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제가 갑절로 받기를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엘리야가 말하였다. 너는 참으로 어려운 것을 요구하는구나. 주님께서 나를 너에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엘리야의 마지막을 본 엘리사는요, 정말 그가 소망하는 대로 엘리야의 그 갑절의 능력을 받았습니다. 갑절의 능력은요, 우리가 말하는 2배의 능력, 큰 능력을 말하기도 하지만요, 장자들에게 주어지는, 이어지는, 계승되는 장자의 은혜, 장자의 능력, 장자의 축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신명기 21장 17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2 몫을 그에게 주어야 합니다. 그 아들은 정력의 첫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리예요. 그러니까 계승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어서 이제 이 땅 가운데 엘리야를 이어 엘리사가 사역했던 것처럼 이 땅에 메시아의 능력과 삶을 살게 된다고 그들은 기대했어요. 그들은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똑똑히 보았어요.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능력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심지어는요, 로마의 정치인들조차 함부로 못했던 그 권세를 그들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의 인기를 한 몸에 받던 그 유명세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를 추종했던 것을 그들은 직접 옆에서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이 일으키셨던 수많은 기적들, 그리고 어떠한 논쟁에서도 지지 않는 그 언변과 지혜, 이런 일들이요, 하루아침에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엘리야는 모든 것을 상속받은 그 엘리사를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이제 이 세상에서 주인공이 된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선지자, 모든 사람들이 희망이 되는 메시아, 그 메시아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 그들이 평생 노력해도 이룰 수 없는 사실 불가능한 꿈을 그들이 실제로 이제 이루어지는 순간이 된 거예요. 그때죠. 그들이 그 꿈에 취해 있을 때, 그래서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늘을 바라보며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제 이 시간 이후는 나는 예수님의 그 2배의 능력을 가지게 되겠구나라고 기대했던 그때에 그들 곁에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르는 두 천사가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책망의 한마디를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말이었어요. 성경에서요, 갈릴리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몇 군데 나와요.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일컬을 때 사용했던 표현들은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나누자면요, 헬라어로 따진다면요, 이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인들이라고 표현했던 표현은요, 갈릴라이오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는요, 헬라어 2단어를 씁니다. 근데 유일하게요, 이 본문에서 천사들이 이 제자들을 부를 때만요,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은요, 안드레스 갈릴라이 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단순히 그 갈릴리 지역을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갈릴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표현 자체와 의미를 강조하는 문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표현은요, 갈릴리에 사는 사람, 갈릴리 출신인 사람의 그 뜻을 넘어서서요,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말이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떻게 통용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갈릴리는 우리가 잘 아는데요, 이스라엘 저 북쪽에 위치한 변두리 도시예요. 구약 시대에는요, 그 땅이 스불론 땅, 납달리 땅이라고 불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보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 밑에는 유다가 있어요. 우리 이스라엘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사마리아 위에 갈릴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스라엘 엄밀히 말하면 세 등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우리가 잘 알던 대로 이제 무시당하는 민족이지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유대도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런데요, 갈릴리는 사실은 유대는 아니에요.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의 일부가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고요,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은요, 여기저기 빈민과 떠돌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이처럼 갈릴리는요, 가난함과 무지, 폭력과 살인, 혼란과 무질서의 도시였고요, 모든 통치자들이 약탈하고 착취해도 되는 곳, 무자비하게 억눌러도 되는 곳이 그 일상화된 도시였어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죠. 누군가를 비하하거나 무시할 때 출신 지역을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이 출신 지역은 단순히 지명을 뛰어넘어서요, 무시와 비하의 뜻을 가리치는 상징으로 표현되죠. 제가 인터넷에서 봤어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어디서든지 만남을 피해야 하는 사람의 조건이라고 떠도는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조건을 가진 사람은 대화를 피하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요, 경상도 대구 출신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요, 40대 이상의 남성, 대구 출신의 40대 이상 남성의 세 번째는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아마도 극우 태극기 지지자들의 상징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조건을 다 갖춘 사람이 사실 저라서 저도 흠칫 놀란 적이 있어요. 여기서 말합니다. 대구 출신 이렇게 얘기해요. 단순히 대구 사람, 대구가 고향인 사람을 가리키지 않아요. 보수, 특히 극우로 치우친 보수를 상징하는 지명이 바로 대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대구 사람이라고 얘기하면요, 그저 그렇게 우리가 말한 출신이 대구구나 보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정치적 성향으로 굉장히 오른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은연중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처럼 갈릴리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요, 무지하고 소망 없고 거칠고 가난하고 폭력적이고 불법적인 사람의 상징이 되었어요. 제자들이 달콤한 꿈에 젖어 있을 때에 그것도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모욕적인 표현으로 그들을 나무랍니다. 책망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단지 그들을 무시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주제도 모르고 김치국도 마시는 그 모습이 보기 싫어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경계해야 되는지를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외마디 마침이었어요. 일갈이었어요. 이제 그들이 꿈꾸고 바라보는 것처럼요, 그들은 이제 사도로서 삶을 살게 돼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높임을 받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성경에는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요, 예루살렘 교회보다 갈릴리 교회가 그 당시에는 더 정통성이 있고 중심이 있었어요. 사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첫 번째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은요,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서의 저자입니다. 야고보가 베드로보다 더 중요하고 높은 위치에 있었던 건요, 모든 성경학자들이 이견을 달지 않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어쩌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예수님과 얼마나 더 가까운지 혈연, 지연, 학연,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 사실 그래요. 점점점 서열과 우위가 나눠지고요, 높음과 낮음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가운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야 할 그들에게 중심을 잡지 못한 채 교만함이 들어오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우리 흔히 은혜를 얘기하고요, 보상을 얘기할 때요, 이것을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은혜를 어떻게 말합니까? 입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은혜는 입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은혜를 상대방에게 돌려줄 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갚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죠? 그런데 보상은 어떻게 됩니까? 받는다라는 표현을 써요. 갚는 것과 받는 것의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한번 물어보고 옆에 사람에도 한번 물어봐요. 그죠? 교회 여러분, 모임으로 모일 때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갚으러 나오십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어떤 보상을 받으러 나오십니까? 은혜를 갚으러 나오지 않고 대부분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은혜 받으러 나온다 그래요.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해요. 은혜는 갚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 은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보상은요, 대가를 인정받는 걸 보상이라 그래요. 그런데요, 은혜를 갚는 거는 뭡니까? 우리가 입은 것을 어떻게 해요? 누군가에게 다시 돌려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실제 모습을 발견하는 것, 우리 실제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아는 것, 우리 스스로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은혜 입은 사람들이 겸손한 것은요, 실제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를 알기 때문이에요. 스스로의 능력을 알고요, 스스로의 위치를 알고요, 스스로의 자격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요,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들,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은요, 빚이 없어요. 받은 게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예수님께 받은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게 없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받은 게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빚진 게 없어져요. 그런데 교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은혜를 갚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갚으라니까 갚지만 억울한 거예요. 빚진 게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일한 만큼, 갚은 만큼 보상이 필요해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실 당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보다 하나님께 드린 게 더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죠? 주님 저 이렇게 했잖아요. 주님 저 저렇게 했잖아요. 주님 저 헌신했잖아요. 주님 저 이렇게 헌금했잖아요. 주님 저 시간도 드렸잖아요. 주님 저 싫었지만 순종도 했잖아요.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받은 게 사라져서 그래요. 그죠? 하나님께 교회에 한 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받은 것은 없는데, 받은 것은, 입은 것은 없는데 한 게 더 많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억울해서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조금이라도 받지 못했다고 생각되면 어떻습니까? 무언가라도 얻어가지 못했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어려워요.
주일날 힘들게 내가 와줬는데, 주일날 힘들게 내가 오기 싫은 걸 모였는데 여기서 내 마음을 채울 만한 은혜가 없다면 억울한 거예요. 뭔가 교회가 내 마음을 채워줘야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채워줘야지, 예수님이 내게 내 마음을 충만하게 해줘야지. 그거 안 해주면 내가 너무 억울하고 모든 게 불만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놓쳐서 그래요. 그죠? 은혜를 놓쳐서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려서 그래요. 은혜를 잊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에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하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합니다. 7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서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는 것처럼 자랑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교만에 빠져버린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질문을 하죠. 첫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었습니까? 물어봐요. 두 번째는요, 우리의 것 중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어봐요. 세 번째, 그런데 왜 처음부터 여러분 것인 것처럼 행동합니까? 자랑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요, 교만이라고 얘기하면 특정한 어떤 행동과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요. 뭐 인사를 잘하지 않는다라든가 말투가 건방지다든가, 그리고 그 반대의 경우를요, 겸손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겸손과 교만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행동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성경은 이 교만을 은혜를 놓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놓치면요, 모든 게 사실 당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부터 내 것인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신의 의라고 얘기하죠. 자신이 노력했던 것, 자신의 선한 동기들, 자기 자랑거리를 계속 내세우면서요, 내세우면 내세울수록 점점점 하나님을 부정하게 돼요. 그래서 교만은요, 결국은 뭐로 연결되느냐 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자신을 의탁한다 그러죠.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들에게, 그렇게 이미 빠져버린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일러서 그 제자들에게 은혜를 보이시는 거예요. 잊어버렸던 스스로의 모습, 놓쳐버렸던 그 자신들의 모습을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호통 가운데요, 은혜를 다시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공동체는요, 은혜가 회복되는 공동체예요. 좋은 교회는요,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 은혜는요, 매일같이 우리가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매일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것이 사실 은혜입니다. 십자가가 어떻습니까? 죄인의 형틀이었어요. 저주의 상징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는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처럼요,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그 말 자체는요, 우리를 더욱더 수치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도리어 그것이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여러분, 오랜 교회 생활 가운데 많이 시험에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봉사를 하다가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좌절하고 낭망을 경험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 안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교회 안에서 이리저리 사람들 때문에 마음도 힘들고, 봉사가 일처럼 다가와서 마음의 부담이 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려운 일 때문에 우리가 힘든 건 아니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자체 때문에, 그 사람들 때문에만 힘든 거는 사실 아닙니다. 봉사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교회 생활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여러분 실패한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은혜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은혜가 잃어버린 것이에요. 은혜가 메말라 버린 것이에요. 그때는요, 잠깐 멈춰도 돼요. 억지로 하지 않는 것도 사실은 좋아요. 여러분, 감격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해야 상처를 받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 받은 것이 없다고 진짜 생각이 되면요, 봉사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것을 무시한 채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 앞에 나가며 주님 앞에 드려진다면요,
되려 그 마음이 억울함으로, 그리고요 보상을 바라는 마음으로요 더욱더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이제는 아예 망가져 버릴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없어도 사실은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 잠시 멈추고요 지쳐버린 그 마음을 위로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요 정말 주님에게 간구하기로는요, 천사들의 그 말이죠, 지쳐있는 우리의 마음에 그 말이 울려 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채우고 은혜를 발견하고 함께 걷는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대합니다. 결코 은혜가 비어버린 채 자기 스스로를 채우며 자기 스스로의 만족으로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님 앞에 나가다가 고갈되는 아픔들이, 그런 신앙의 사이클들이 이제 좀 멈춰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잠깐 멈춰서요 그 마음을 좀 기다려주고요 주님께 간구하기는 천사들의 그 말, 오늘 우리 가운데 외치는 그 한마디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하늘을 보며 동상이몽에 빠져버린 제자들에게 주님의 제자들이여, 사도들이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여 라는 표현이 아니라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들려지는 그 음성이요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음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